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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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양해를 좀 구해야 되는데요. 목이 좀 쉬었습니다. 금요일 날 굉장히 제가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너무 세게 했더니 마이크 잡고 1시간 동안 했는데 그 아침에 일어났는데 목이 이렇게 갔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좀 제가 말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좀 회복이 될까 했더니 많이 회복이 된 상태인데요. 좀 여러분이 불편하실 것 같고요. 물론 저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코로나가 아닐까 생각을 했더니 코로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고요. 목에 컬컬한 것도 없고 뭐 열나는 것도 없고 아무 문제는 없는데, 그래서 혹시 해서 마스크는 그냥 제가 썼습니다만은 걸리면 우리 집 사람도 걸려야 될 텐데 우리 집 사람은 끄떡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제가 목만 쉰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침을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은 산상수훈의 첫 번째 메시지가 팔복인데, 팔복 중에 오늘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입니다. 자,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산상수훈에 나오는 팔복은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할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진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2011년도에 팔복에 대한 설교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저희 교회에서 12년 동안 목회를 하는데, 제가 인생을 살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많이 영그러지고 성숙해가는 모습을 제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보는 눈도 굉장히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똑같은 본문인데 이 팔복을 해석하는 이해도가 굉장히 깊어졌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면서, 그러면 팔복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을 해야 할지, 그동안에는 마태복음 5장 팔복에 대한 이야기만 했다면, 금년도 제가 마태복음 3장부터 예수님의 사역 시작부터 시작해서 쭉 해오는 가운데 팔복이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선포됐는가라는 사실을 제가 깊이 있게 묵상을 하면서 팔복을 보는 시각도 굉장히 달라졌다는 사실을 미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팔복, 우리 주님께서 산상에서 올라가셔서 팔복을 주셨는데 팔복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일까?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할까? 오늘 특별히 중보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이 각도에서 성경을 보게 됐습니다. 자, 본문을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우리는 지금까지 이 말씀을 심령이 가난해지면 너희가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이 와 있다는 거예요. 복이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복이 누군가요? 최고의 복은 예수님이지요. 그 복이 나를 위해서 이미 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복이 있느니라는 말은 만약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살면 그때 가서 상급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이 내게 있음을 깨닫고 누리며 사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해석이 됐습니다. 이것이 팔복이 있으면 진짜 비밀이라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만약에 제가 3장 4장을 깊이 있게 묵상하지 않았다면 오늘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팔복을
늘 그렇게 해석하듯이 그렇게 해석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팔복을 8가지 복을 받는 비결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복을 받으려면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복은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천국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천국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고요, 지옥에서 천국을 얻게 되는 복은 이건 정말 말할 수 없는 최고의 복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일단 천국 티켓을 따고 이제부터 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이 기본적인 것이고 그 후에 복을 더 얻어야 한다면 천국 가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천국보다 더 고상한 복이 있나요? 천국보다 그 위에 있는 복이 있나요? 천국은 그냥 기본으로 그냥 깔아놓고 이미 천국 구원 받았으니까 이 천국보다 더 귀한 게 있어서 천국 위에 올려놓아야 될 복이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 이 복을 누리지 못해서 그러는 거지? 뭐가 없다, 부족하다, 이게 문제구나 하는 사실을 오늘 저는 발견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를 드는 거예요. 삼성가에 혼외자가 있대요. 혼외자식이 있대. 그런데 혼외자식인 것을 늦게서 알고 이 혼외자식에게 천억의 유산을 상속하게 됐다는 거예요. 뉴스에 천억, 막 가지가 천억, 그겁니까? 그럼 5천억을 상속을 받았어. 그런데 뉴스에 스물스물 올라오는 이야기가요, 그 사람이 홍모래. 그런데 나중에 이름이 밝혀졌어요. 광표래. 나는 동산이 하나도 없어요. 부동산이 없는데 나에게 어느 날 5천억이 나한테 유산으로 상속이 돼요.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이 5천억이 부족해서 여기다가 자가용 하나 더 얹어 놓으세요. 아파트 하나 얹어 놓으세요. 이거 할까요, 안 할까요? 까짓 거 5천억이 부족해요? 그럼 1조가 유산을 받았어. 여러분, 이 1조하고 천국하고 바꿔요, 안 바꿔요? 사람들은 지금 5천억, 그러니까 1조, 우와. 여러분, 1조 우위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걸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많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액세서리라고 생각하고 돈 천억은 어마어마하고 5천억, 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병철 씨도요, 그렇게 떼돈을 벌었는데 그냥 놓고 가더라고. 이건희 씨도 대단한 줄 알았더니 그냥 그렇게 가더라고. 정주영 씨, 그냥 무에서요, 그냥 정말 유를 창조할 신화적인 사람인데 그게 뭐예요? 그냥 간 거예요. 어디 갔을까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천억과 5천억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죄 용서받는 것이고요, 천국 가는 것인 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복은 그냥 밑바닥에 깔아놓고 그것 위에 무엇을 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위에 돈을 얹은 들, 그 위에 명예를 얹은 들, 그거 마치 망망대해에 물 한 바가지 붓는 정도예요. 태평양에다가 물 한 바가지 부어봐야 그거 표도 안 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복을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다 주었는데, 천국을 주었는데 4장 17절에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임한 거예요. 천국의 주인이 누군데?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누구신데?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천국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누구든지 들어오라는 거예요. 최고의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그렇게 많은 복을 받았는데도 그 복은 다 어떻게 하고, 그 복은 다 내팽개쳐 버리고요. 이거 하나 안 줬다고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신 거야? 안 살아 계신 거야? 그러면서 돈이나 구하고 자리나 얻으려고 하고 무슨 취직이나 아니면 합격증을 요구를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요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8번씩이나 너에게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많은 복을 받았는데요, 하나님 내가 무슨 복을 그렇게 많이 받았습니까? 돈이 없는데요, 자식 복은 지지리도 없는데요, 남편 복도 지지리도 없는데요, 하나님 저는 뭘 해도 되는 게 없는데 무슨 복을 받았다고 말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8번씩이나 심령하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니까, 너 심령이 가난한 너희들 복이 있다니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니까, 애통하는 자 왜 눈물을 흘리는데 내가 속상해서 눈물이 흐르는데 그 복이 있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니까. 다시 말하면 너희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가졌는데 어마어마한 이게 축복인 걸 모르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29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사랑하는 중보교회 성도들이여,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너희같이 구원받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처해 있는 현실은 어떨까요? 40년 광야를요 막 지나서요 지금 모압 평지에 있는 거예요. 앞으로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땅이 한 평도 차지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가나안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미래가 굉장히 불투명하고요 불확실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너희들은 복된 사람이다. 왜요? 너희같이 구원받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최고의 축복은 천국입니다. 우리가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8번씩이나 너에게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팔복은 절대로 복을 받는 비결이 아니고 보물 상자를 여는 황금 열쇠도 아니고 이렇게 살면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삶의 복의 비결이라든지 어떤 삶의 처세설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찬송가의 답이 나와 있어요. 429장이 그 답을 주고 있어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될 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뭐하라?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알게 될걸.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여러분 지금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산 사람들의 반대말인 성전파예요. 예루살렘의 성전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전파는 좋은 옷을 입었어요. 항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요, 어디 가면 높은 자리에 앉혀주고요, 누가 봐도 천국 가는 1순위일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여기 산에 올라간 사람들은 항상 궁핍하고 마음이 허기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 성전파를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종교 지도자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은 저렇게 많이 가졌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 갖고 지질이 궁상맞게 사는 것일까? 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 한가운데 앉으셔서 예수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복이 있는 자들아. 원래는 원어에는요, 먼저 복이 있는 자들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카오리스. 복이 있는 자들아. 아니, 너희들에게 복이 있어. 너희들은 복된 자야.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복된 사람이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소외되고 저 정치 권력에서, 경제적인 권력에서 소외되고 멸련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복이 있다. 홍강표, 너 복이 있어. 박영자, 당신은 복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요, 내가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더 좋은 복이 어디 없느냐 하고 자꾸만 기웃기웃하는 것입니다. 돈 좋습니다. 물질 참 좋습니다. 아내의 복, 자녀의 복, 자식의 복 참 좋습니다. 지금 당장 편하게 해주고요, 기분 좋게 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어떤 사람에게는 주시기도 하고요, 어떤 분에게는 안 주시기도 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의 복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의 복을 주시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의 복을 주셨는데 자식의 복은 없어.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의 복이 있는데 너무 힘들게 살아. 왜 그럴까요?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정말 절대적인 것이었다면 아마 우리 하나님은 모두에게 다 주셨을 거예요. 그러면 절대적인 것, 모두에게 주신 것은 무엇일까요? 돈은 이 사람에게는 주는데 이 사람에게는 안 주셨어. 건강은 이 사람은 주셨는데 이 사람은 안 주실 수 있어. 왜? 부수적인 거니까. 그런데 정말 절대적인 것, 그래서 모두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이 복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절대적인 것이긴 절대적인 복이니까, 그래서 모두에게, 너는 빼고가 아니에요, 모두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절대적인 거예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예요. 이 죄가 형벌을 가져오고 이 형벌은 무시무시한 지옥의 형벌이지 않습니까? 이 죄를 벗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피로 내 죄를 덮어주셔서 씻어주셔서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돈이 없다고 투덜대는 너희들아, 너희는 복이 있다. 이 땅에서 명예가 없다고, 권력이 없다고, 세상 다 있는데 나에게만 없다고 불평하는 너희들아, 너희는 복이 있다. 남편 복이 지지리로 없다고 불평하는 너희들아, 너희에게는 복이 있다. 이제는 이 복을 누리고 살라는 거예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몸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과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할 필요도 없어요. 왜요? 그분이 전부니까. 그분이 모든 것이니까.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요,
주님과 바꿀 게 너무 많아 보이지 않아요? 돈하고 바꾸고, 명예하고 바꾸고, 세상 그 즐거움과 바꾸고요. 세상에 좋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진정 내가 복인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돈, 명예,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이 주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는 이렇게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꿀 수 없다고 찬양할 수밖에 없고요.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누가 해라 하지 말라 하는 게 아니고요. 감동이 되어서 은혜가 되어서 마음에 울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분을 높여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받은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주체할 수 없는 마음이 내 가슴 속에서 이 용수름쳐 올라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복을 받은 사람이 예배할 수 있고요. 복을 받은 사람이 봉사하는 거고요. 복을 받았다고 믿는 사람이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미 주신 하나님의 복을 다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이면서 두 번째입니다. 자, 하나님의 복은 어디에 임할까? 어떤 장소가 아니라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 당시는 장소에 복이 임한다고 했거든.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 그런데 예수님이 파격적인 선언을 하는 거예요. 복은 사람에게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당시 유대인들은 복은 성전에서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종교 지도자들, 돈분께나 있는 사람들, 권력계나 있는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올 수가 있었고요. 장애인이라든지 죄인이라든지 그리고 하층민들은 아예 성전 안에 들어와서 예배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하지요? 교회 와서 성전에 들어와서 죄인이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일 텐데요. 반대가 된 거예요.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 구분이 돼요. 자, 그러면 성전 가까이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성전 근처에 오는 거예요. 그것도 복이야. 성전 근처에 못 오는 사람들은 어디에 살아야 되느냐? 성전 변두리요. 거기서도 못 나오는 사람들은 어디에 모이느냐?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요. 고칠 수 없는 중병을 가진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지요. 환자는 일단 못 오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 베데스다 연못이었는데요. 그곳에 우리 주님이 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시 성전파 사람들의 생각처럼 성전에 가까워야 복을 받는다는 장소의 개념을 뛰어넘으셨습니다. 이건 종교의 혁명입니다. 사람의 사고의 혁명입니다. 가치관의 혁명입니다. 예수님은 혁명자였더라. 못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 제목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못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은 건물에 복을 주신 분이 아니라 누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누구에게? 뭐뭐 하는 자에게. 사람이지요, 사람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은 계급이나 직위나 성별이나 어떤 장애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은 당시 굉장히 파격적인 선언이셨습니다. 그 당시 모든 종교는 다 자리가 복이 있고, 어떤 시간이 복이 있고, 어떤 물건에 복이 있고, 어떤 특정한 행위에 복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복은 거기 임하는 게 아니라 복은 사람에게 임한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 당시는 굉장히 파격적인 선언이셨습니다. 지금도 이슬람은요,
복이 어디 있지요? 메카에 복이 있어요. 메카는 사우디아라비아죠. 그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어디에 가야 합니까? 메카에 가야 합니다. 메카에 가다가 한 번은 압살을 당했어요. 너무 한꺼번에 몰려와가지고 막 넘어졌는데 거기에 넘어지고 넘어지면서 다 압살당해서 죽었어요. 그래도 그들은 가는 거예요. 이것을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지순례를 꼭 가야 합니까? 가면 좋지만 안 가도 천국 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만약에 성지순례 가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그러면 우리는요, 갯돈 부어야 돼. 반드시 예루살렘 성지에 갔다 와야 구원을 받겠지요. 장소가 중요하니까.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 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메카에 거기서 깨달음을, 모하메드가 거기서 깨달음을 얻었대요. 그래서 그들은 꼭 가야 돼요. 가다가 시간이 되면 거기서 엎드려서 메카를 향해서 메카를 바라보고 거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땅에 복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뭐지요? 명당입니다. 명당에 묘를 쓰면 후손들이 잘 된다. 명당에 집을 지으면 그 집안에 정승판사가 나온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땅에 복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지요. 그랬더니 사단이 진짜 거기 기준이 역사해버리네. 봐라! 묘자리 사셨더니 복을 받지 않느냐. 봐라! 우리 집터가 좋으니까 여기서 법관이, 의사가 여기서 나지 않느냐. 장소에 묶여 있어요. 불교는요. 불교는 어디에 복이 있다고 하지요? 100% 행위에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회설을 믿는 거예요. 도는 거지요. 근데 무엇을 중심으로 도는 거지요? 행위입니다. 선행에 따라서 그 다음 생에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사람이 했을 때 열반에 들어갈 수 있어요. 돌고 돌지요. 어떤 때는 개로도 태어나고, 어떤 때는 돼지로 태어나고요. 돼지가 너무 그냥 잘했어. 선행도 많이 했어. 자기 몸을 아낌없이 주인을 위해서 내어 주었어.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났어.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번에는 정말 선행을 많이 했더니 선행을 해서는 정말 돌을 닦고 해가지고 부처가 됐어. 그래서 극락에 간 거야. 그런데 대부분은 이 중생들의 삶을 못 살아. 그래서 돼지도 돼지가 되고 아주 이 땅에서 악하게 되면요 파리가 돼. 그러니까 여러분 파리 마음대로 잡으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 작은 아버지인지 이게 우리 큰 아버지인지 몰라. 그러니까 이 파리도 그냥 잡으면 안 돼. 목이 아이고 우리 큰 아버지 돌아가셨네. 이게 윤회입니다. 행위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럼 미신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할까? 날짜입니다. 사주입니다. 사주가 뭐예요? 년, 월, 일시, 네 개의 기둥이에요. 이 네 개의 기둥에 뭐가 걸려 있어요? 사람의 운명을 걸어놨어. 그래서 태어난 날짜에 따라서 좋은 사주를 가지고 태어나야 되는 거죠. 사람의 인격이고 성품이고 다 필요 없어. 나온 날짜가 중요해. 이게 미신입니다. 사주입니다. 점쟁이한테 가면 이 사주를 가져오라 해죠. 사주를 가지고 사람이 점을 쳐주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좋은 사주를 받아서 애가 임신했는데 이 임신한 아이를 언제 끄집어내야 돼요? 지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제왕절개가 되니까요. 그래서 좋은 사주 날짜에 끄집어내. 그래서 그 사주를 가지고 살게 만들어. 별짓을 다 해요. 가장 기분 나쁜 게 뭐죠? 관상이야. 아니 태어났는데 이렇게 되는 걸 어떻게 해. 손금. 이 생명선이 조금 여기 멈춰버렸어요. 칼 가지고 그어버렸어. 제가 그은 게 아니고. 나온 날짜라든지 관상이라든지 손금이라든지 이런 거에 다 묶여요. 자, 왜 그래요? 복이
땅에 있다, 묘에 있다, 집터에 있다, 물건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아니에요. 이사도 자기 마음대로 못 가지요. 집을 지키는 귀신이 있는데 귀신 허락 없이 이사를 가면 귀신이 가만 안 둔대요. 귀신이 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 없는 날에 이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제주도는요, 그대로 이 미신을 그대로 지키고 있어요. 신구관이라고 해서요. 신구관이 뭐냐면 대한, 동지부터 동지, 소함 대한, 소함 대한 입춘 아시죠? 이게 24절기예요. 24절기. 24절기 가운데 12월 12일이 동지거든. 제 생일이 양력 호적으로 2월 3일로 되어 있는데 2월 3일이 입춘이에요. 그래서 제가 입춘을 금방 이워. 입춘. 대한을 지나고 입춘이에요. 대한 5일, 대한 끝에서 5일 전. 그 다음에 입춘 3일. 그게 일주일이거든요. 일주일만 이사를 갈 수 있어. 왜? 옥황상제가 제주도에 있는 귀신들을 다 하늘로 불렀대. 그러면 제주도에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 일주일 동안 잽세게 이사를 해야 돼. 그래서요, 제주도는 이사철이 일주일입니다. 신구간입니다. 다른 날 이사를 못 합니다. 내가 이사를 가고 싶어도 이 사람이 이사를 못 가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제주는 신구간에만 이사를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 동안 제주 전 도민의 이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요, 이사철이 일주일 동안 굉장히 바쁩니다. 그리고 이 육지보다 이사철 되면 그 이삿짐 센터의 돈을 그때 버는 거기 때문에요, 몇 배로 비쌉니다. 부족해서 육지에서 차가 가고요, 사람이 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신구관이라고 하는 미신인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직 그 아무 때나 이사 가면 되지,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날이 묶이니까 이렇게 부자유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큰 축복인 거 아십니까? 날짜에 우리 구애받지 않습니다. 점쟁이 찾아갈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 결혼 언제 날짜 해야 될지 궁금하거든요. 저한테 찾아오세요. 내가 날짜를 정해줄게. 점장이한테 가서 복채 주고 그러지 말고 저한테 오세요. 제가 날짜를 다 정해드릴 테니까. 저는 복채 안 받습니다. 약간 여기 설명이 부족하면 나도 약간 이제 반무당되니까 저는 저는 날씨 따뜻하고 빨간 글씨인데 주일만 빼놓고 언제든지 원하는 날짜 정해드릴 테니까 저한테 오세요. 그리고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귀신에 묶여 있어서요, 지금 삶을 온전하게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장례 치르는데요, 이게 사단이 별걸 다 묶어놨어. 시덥지 않은 걸 다 미신으로 다 묶어놨어요. 하나도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장례가 났는데 요번에 보통 5일장을 하게 됐어요. 하도 많이 요번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냐면 화장터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밀려서 5일장, 어떤 분은 7일장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통 이 상담하면 점쟁이 찾아가서 날짜를 받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요, 지금 이게 불가능해졌어요. 이제는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화장터 시간에 맞춰야 되는 거야. 이 현대사회 많이 무너지기도 많이 무너졌지만 아직도 이 미신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요, 우리 할아버지가 일찌감치 예수를 믿으셨기 때문에 저는 제사를 저희 집안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사 문화를 아예 몰라.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사촌 형이 저보다 3살 위야. 근데 저희 큰아버지가 첫 번째 큰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2번을 결혼하셨어. 근데 2번째 결혼하신 분이 저희 동네에서 걸어서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 가면 거기서 사시는데
돌아가신 우리 큰어머니 제사를 드리겠다고. 그래서 이 막내 아들인 저희 사촌 형님이 거기 간다고 저를 데리고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같이 살았는데. 그래서 제가 저는 마규리 473번지에 있고요. 그래서 금틀이라고 하는 동네에 걸어서 형하고 간 거예요. 그리고는 제사를 드리는데 몇 시에 드리냐면 12시래요. 졸려 죽는 줄 알았어요. 왜 12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상을 이렇게 차려놓고 술을 따르고요. 그 다음에 저희 외삼촌이죠. 외삼촌이 무슨 이렇게 지방도 쓰고 그러면서 시조 같은 걸 청성스럽게 청성맞게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음식을 막 젓가락으로 푹푹 찔러. 왜 그러냐고 했더니 드시라고. 술을 이렇게 따라요. 왜 드시라고. 큰어머니 오셔서 조상 이제 드시라고. 그리고는 12시가 막 한 11시 정도 됐는데 빨랫줄을 막 다 걷어요. 그래서 왜 빨랫줄을 걷으냐고 물어보니까 그 조상님이 올 때 목 걸린다고. 그걸 다 목을 걸린대. 근데 또 12시 다 되니까 이제 문 열어놔야 된다는 거야. 문 열어놨어. 왜 문 열어놔야 돼? 그래야 그 조상이 온다네. 제가요 어렸을 때 이야 이거 코미디구나 이거. 아니 젓가락질도 못해. 우리 집안을 지켜주는 조상님이 젓가락질도 못해. 문도 못 열어. 문을 열어줘요. 이게 걸릴까봐 이것도 걷어놔야 오시는 분이더라. 그런 분이 우리 조상신인데 그런 조상신이 우리 집을 어떻게 지켜? 제가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너무 일찍 예수님을 믿으셔서 참 신앙이 너무 훌륭하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 묘자리에 동네 사람들이 무지개 같았대. 그렇게 예수를 잘 믿더니 정말 천국 가셨네. 저희 할아버지가 그래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 초도 예배를 지금 안 드려요. 제가 그만하지요. 다른 집은 그렇게 해도 되는데 다 목사인데 꼭 이 날짜를 기억해서 그날 예배 드릴 필요는 없지요. 예배는 누구한테 드리느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만약에 그날 우리 조상, 우리 할아버지가 제사 드릴 때 오신다고 하면 해드려야 되지. 근데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안 오신다. 왜요? 그까짓 거 북어 대가리 몇 개, 조기 대가리 몇 개 먹으려고 그거 얻어 먹으려고 우리 할아버지는 안 오신다고. 왜 안 오셔요? 천국에 너무 좋아. 먹을 것도 너무 많아. 그까짓 거 1년에 한 번 기다렸다가 그거 먹으러 그날 오시는 그 하나님, 그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는 천국 가셨기 때문에 안 오셔. 어디 갔으면 못 얻어먹고 그날 얻어먹으려고 그날 그 날짜를 지켜가면서 그날 오실까? 생각해 보면은요, 제사만큼 코미디가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고개라도 끄덕끄덕 해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제사입니다. 이게 미신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왕이든 신하든 주인이든 종이든 남자든 여자든 상관이 없어요. 예수 안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파격적인 선언이죠. 우리는 무엇을 해야 사랑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좋은 생각 같지만 이것을 바꿔 생각하면 내가 무엇을 하지 못하면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그것을 못하면 사랑받지 못하겠지. 그러면 나를 버리시겠지. 나는 쫓겨나겠지. 이거 얼마나 불안한 얘기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복된 자로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진실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자로 만드셨고요.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셨으면 뭐 해야 돼요? 지켜봐야지요. 이놈이 못된 짓을 하면 한 대 줘받고요, 내 마음에 쏙 들면 상을 주고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창조하시자마자 뭐 하셨어요?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지혜, 그런 능력을 사람에게 주셨어요. 동물에게 주시지 않고 사람에게 주셔서 다스리래요. 다스리는 복이 최고의 축복인데요, 이 다스리면 뭐예요? 그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새는 새답게 살도록, 짐승은 짐승답게 살도록 너희가 도와주었어. 그래도 그렇게 할 때 너도 더불어 복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9절은요, 하나님 하시는 게 하나도 없고 우리는 먹을 건 못 먹고 삽니까 했더니 29절에 이것도 주시네. 의식주도 주시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거리가 되리라. 다 주셨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 다 밥그릇 하나 가지고 나왔다고 그러지 않아요? 태어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해 주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복음성가 우리 많이 불렀던 찬양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죠? 복음성가 그렇게 돼 있다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을 받고 있죠? 복음성가가 제가 부르면서 야, 이거 메시지네. 굉장한 메시지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을 받고 있죠? 그런데 이 사랑이 언제부터 시작됐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이 찬양 가사 속에 메시지가 어마어마하게 그냥 담겨 있네요. 여러분, 내가 복된 자임을 믿으십시다. 이 사실이 믿어지면 신앙생활 진짜 복스럽게 신앙생활 할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어디 가면 저는 중부교회 홍강표 목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저는 중부교회 누구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정윤택 장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정윤택 장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미묘한 차이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뭐지요? 우리 교회가 크고 명성이 있는 교회면요, 중부교회 정윤택 장로입니다 라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예요. 그냥 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교회야. 어디 가서 중부교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 정윤택 장로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축복이 교회 사이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인 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재정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틀렸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실까요? 큰 교회를 사랑하실까요? 큰 교회라고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작은 교회라고 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이요, 권사의 직분이든 장로의 직분이든 이 직분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주신 직분이라는 당당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쓰실 때 여러분 집사, 명단, 권사 이름 쓰세요. 이름만 쓰지 마시고. 왜요? 이 직분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부끄러운 내가 부끄럽지 권사가 왜 부끄럽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직분 쓰시고요. 내가 복받은 사람인데요, 내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장로인데요, 그러면 어느 교회? 중부교회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커서 자랑스러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다 실패하고요, 주눅들고요, 커서. 이제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있어요. 큰 교회 장로님들이요, 거들먹거리더라고요. 난 진짜 싫어요. 난 교인들이 거들먹거리는 거 보면 한 대 그냥 뺨을 한 대 치고 싶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거들먹거리는 교인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크지 지가 큰 거야? 교회가 훌륭하면 교회가 훌륭한 거지 지가 훌륭한 거냐고. 근데 큰 교회 다니면 내가 훌륭한 줄 알아. 큰 교회 다니면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아. 그거는요 1대1입니다. 작은 교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큰 교회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지 큰 교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태도도 좀 바꾸실 필요 있어요. 작은 교회 목사님이 오셨어요.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라니까요. 그렇게 하실 거죠? 이거 잘못하면요 우리 굉장히 바리새인 됩니다. 이거부터 고치십시다. 교회 작다고 주눅 들지 마세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저는 진짜 우리 복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가도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교회 안에서 거들먹거리지 마세요. 다 하나님 앞에서 주의 종들입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엄청 애를 씁니다. 조금이라도 높아지면요 제가 굉장히 괴롭습니다. 회개합니다. 조금이라도 높아져서 교인들을 우습게 알았다.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잘 안 됩니다. 그래도 살아야 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어야 됩니다. 할 얘기가 더 많았는데 시간이 가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복인이 된 것 감사합니다. 복된 자로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